열의 실력품에 지난 시간 좀 했으니까 오늘 64쪽부터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위에 있다네. 적시의 제천이 허공 중에서 고성창은호대 과차 무량무변에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에 유국명사반이 시중유불하니 명서가모니라. 금이제보살마살 설대성경하니 명묘범연하여 교보살법이라 불소혼염호디 여등당신심수의하라. 역당 예배 공양하고 서가모니 부리라. 자, 그때 제천에서 여러 33천 천상의 신들이 허공 중에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량무변 백천만억의 아성지 세계를 지나가면은, 자, 여기에서는 허공에서 말하는데, 그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를 지나가면 하나의 국토가 있는데, 그 국토가 사바세계다. 그 사바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이름이 서가모니 부지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셔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는 원력형으로 화신으로 출연하신 거죠. 근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 모든 보살 마살, 즉 모든 보살은 일반 이제 보살 수행자고, 마살은 보살도의 지혜를 부족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 보살들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보살들에게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였으니 그 경전의 법명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이다. 그 묘법연화경의 이름이 명칭이요,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보살이란 말 썼냐 하면은 성문영각이라든가 이성의 수행자들은 이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대성의 법문을 원력을 세우고 일성의 묘법에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법이니까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특색이 보살이 보살성이라 그래요. 보살을 이제 그러니까 비구성에다가 대성의 보살은 보살성이라고 하거든요. 보살성이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성가를 대성의 성가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여기 보살에는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떠나서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되는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하면은 모두가 보살이 되고, 보살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가규정이라고 합니다. 가규정. 깨달음을 이룰 때도 있고, 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때는 유정이, 중생이라고 되는데, 그 깨달음을 이룰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원력을 씌워 발심 수행하면은 정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초발심을 이루어서 정각을 이룰 때는 보살이 되고, 그 발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깨달음을 이룰 때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가 있는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중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우리가 불멸후 이런 말 씁니다.
부처의 지혜가 없는 경지, 요 불멸후 이런 말 쓰는데, 부처의 지혜가 없는 때는 중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을 하면은 부처의 지혜가 있는 경지. 그래서 보살이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또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할 때는 중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보살인데, 보살은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도 있고, 또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고 중생으로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수행자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 바로 묘법 연화경의 법문이요. 그리고 부처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혼념, 각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는 자각을 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불소혼념은 부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것이 불소혼념이 됩니다. 이걸 이제 불소혼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태전이죠.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 불태전이 되고, 이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가 되죠. 그런데 발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중생이 항상 발심 수행해서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부처의 지혜로서 잘 혼념할 수 있도록 이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대들은 반드시 신심으로 수의 동참하여, 이 신심은 깊은 마음이니까 본심을 말합니다. 중생심으로 아니라 깊은 본심으로 수의 동참하도록 하라. 그리고 반드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 공양이라는 것은요, 예배는 경의를 올리는 것이고,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고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부족하는 공양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지혜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제 중생이 문허공중 성이하고 합장향 사바세계에 자여시연하니 나무서가모니불 이종종화향과 영락번개와 급제음신지구와 진보묘물과 대공요산사바세계라. 소산재물이 종시방내하니 비여운집하여 변성보장이라. 변부차간재불지상에 우시시방세계에 통달무예하니 여일불토로다. 자, 그때 모든 그 중생들이 허공에서, 개천상의 허공에서 나는 이 소리를 다 듣고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해서 합장 공경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서가모니불. 나무라는 것은 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런 의미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화향, 꽃과 향과 영락은 구설이죠. 번개는 여러 가지 이제 깃발입니다. 깃발로서 이렇게 장엄하는 것을 말하고, 제 음신지구, 여러 개 몸에 장엄하는 모든 보배의, 진기한 보배의 사물로서 몸을 장엄을 하고, 이러한 보배의 장엄한 사물들을 가지고 멀리 사바세계를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 사바세계에 뿌려진 모든 보배의 물건들이 시방으로부터 전부 다 온 것인데, 마치 구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보배의 휘장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여 이 사바세계의 제굴에 그 깨달음의 세계 위에 이렇게 덮었다. 그때 시방세계에 법계에 두루하여, 시방세계라는 것은 이게 모든 법계를 말하거든요. 법계에 그 보배의 휘장이 뒤덮여져서 통달무에 자제한 경지를 이루고 하나의 불국토를 이룬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시방세계에 환히 밝은 광명으로서 보배로서 장엄되어 가지고 하나의 불국토로 장엄된 것과 같았다. 그런 표현했습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에 불고 상행 등 보살 대중하니 제불 실력이 여시 무량무변이요 불가사이라 야야이 실력으로 무량무변에 백천만억 아성직업에 이 총루고니 설차경 공덕이 유불능진이라 이요언지 큰데 열의 일체 소유지법이 열의 일체 자제 실력이 열의 일체 비요지장이 열의 일체 심신지사가 개어 차경에 선시현설이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상행 등 보살 대중인데, 이어서 상행은 최상성의 불법을 수행하는 보살들을 상행이라고 합니다. 최상성 불법을 수행하는 여러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뜻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법화경에서, 금강경에서도 이제 최상성, 일성, 묘법성 이런 말 쓰는데, 최상성의 보살도를 수행하는 보살 대중들, 그 제불 실력이 이와 같이 무량무변하니, 이와 같이 제불의 신통의 지혜의 힘이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다라고 알린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실력, 신통의 지혜의 신통한 힘으로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가성직업에 있어서 이 총무고라, 즉 총무라고 하는 구촉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보살들에게 이 법문을 잘 부촉하고 또 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도록 후대 사람에게 부촉하는 것을 총무라고 합니다. 이 차경 공덕은 아직까지도 다 하지 못했다. 이 경전, 법화경의 공덕은 무량무변이기 때문에 다함이 있을 수가 없다. 무궁무진한 거죠. 이 법화경의 공덕의 무궁무진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은 열의 일체 소유지법,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법은 무엇이냐면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법이지만 열애가 부족하는 법은 진여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이 때문에 열애의 법은 열애의 법신으로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공덕을 이루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열애의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덕을 이루는 법입니다. 공덕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도를 이루게 하는 열애가 일체 소유하고 있는 지혜의 법은 공덕을 이루는 법이요. 열애가 일체로 부족하고 있는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은 지혜의 신통력이죠. 그건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다 불가사의한 신통의 지혜의 힘을 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애가 일체 부족하고 있는 비요지장, 이 비요지장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부족하고 있는 능력을 비요지장이라고 합니다. 열애만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죠. 바로 지혜와 자비의 모든 능력이 이어서 창고를 표현하는데 이걸 열애장이라고 하거든요.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창고인데 이 창고가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자기의 공덕의 창고다. 그래서 이 창고는 무진장이라고 그럽니다. 무진장. 감이 없다. 아무리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창고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한과 무한이라고 합니다. 유한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시하는 물질이 수미산처럼 많이 쌓아놔도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쌓인 물건을 다 보시하고 베풀고 나면은 이건 보시하고 베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열애장, 무진장 하는 지혜와 공덕이 부족되어 있는 창고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건 무한이라고 해요. 무한.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이만했죠. 금강경 사구계의 법문을 설해서 그의 남에게 설법하면 그의 공덕은 무량무변이다. 그래서 무량무변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것을 말한 거고, 이제 아무리 칠보를 쌓아서 보시를 한다고 해도 그 보시하는 물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유한이다. 그래서 이제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일체 부족하고 있는 비밀스럽게 지혜가 작용하는 그 창고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여기서 비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불가사의하고 또 우리가 비밀, 밀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묘용이기 때문에 비요지장이라고. 그리고 열애가 일체 심심지사,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일체 깊고 깊은 미묘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대사, 본분사. 이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일대사 본분사거든요. 근데 이것은 심심은 깊은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사 본분사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에서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자세하게 다 드러내서 설법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 중생에게 열애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실력, 열애일체 비요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를 설하고자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서가모니불 가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상으로 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에 기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법화경 유통의 의미를 내가 조금 그 65페이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자, 65쪽에 보겠습니다. 시고로 여등은 어열의 멸 후에
응일심으로 수지 독송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 수행하라. 소재국토에 야규 수지 독송하고 해설서사하며 여설 수행하라. 야경건 소주지처에 야거원 중에 야거임 중에 야거수하에 야거성강에 약백의사나 약제전당이나 약상곡광야나 시중계응기 탑공야하라. 소이자하오 당지시처는 접시도량이라. 제불어차에 덕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제불어차에 전우법륜하고 제불어차에 이반열반이라. 자, 이러한 까닭으로 그 여러분들은, 그대들은 열애멸후에, 열애멸후라는 것은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심이 되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경전에서 열애멸후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멸후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내가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해서 내가 열애의 지혜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중생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는 때는 중생심에서 발심합니다. 열애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심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열애멸후, 즉 열애의 지혜가 없어진 중생심의 입장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일심으로 수지독송 해설서사하고 이 경전의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또 자세히 법문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설하고 서사, 사경하기도 하고 여설 수행,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과 같이 오종 수행을 하도록 하라. 오종 수행이 바로 여기서 서사, 수지, 독송이죠. 이게 바로 이제 발심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이 어느 것이라도 수행은 다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애멸후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원력 세우고 발심 수행해서 오종 수행을 여설 여법 수행하라. 자, 소재국토에 야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여설 수지. 자, 소재국토는 지금 여기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만약에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 사경하고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처럼 오종 수행을 여법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 경전이 소주지처라. 이 경건이 소주한다는 것은 경전에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이 자신의 지혜로서 보살도로 실행하는 그런 경지가 이루어질 때에 이런 말이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항상 머무르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곳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경건은 뭐죠? 경전의 법문과 같이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그곳이 되겠죠. 야거 원중, 예를 들어서 숲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원이라는 것은 이제 정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뜰에 있거나 아니면 임중에 숲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수하 나무 밑에 있거나 나무 밑에 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수하 자선이에요.
옛날에 이제 인도의 수행자들은 전부 다 수화자선, 나무 밑에서 자선을 했는데 성화무니 부처님도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선 수행해서 성도를 이루었죠. 왜 수화자선을 했느냐 하면요. 그늘이에요, 그늘.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자선하는 거죠. 햇빛이 가려진 그늘에서 자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그 성방 아니면은 성방 수행성들이 모여있는 사찰이나 정사입니다. 아니면은 약 100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에 있는 속가의 집을 100의 사라고 해요. 그 이제 제가 신도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제가에서 지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살이지만은 출가성도 있지만은 제가성도 있잖아요. 제가에서 청신사, 청신녀도 보살이니까 다 제가에 있거나 아니면은 전당 큰 누각 저택에 있거나 아니면은 산 계곡에 있거나 광야 뜰에 있거나 그 수행자가 이 경전에 법문과 같이 서사수지 독송하고 여법하고에 수행한 그곳에는 반드시 탑을 일으키는 공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일으키는 것은요, 바로 스투파인데, 바로 부처의 지혜로 탑을 세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 앞에서 나온 것처럼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탑이 세워진 곳이 되고, 경전에 법문을 쓰라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보살이 있는 곳에는 바로 훌륭한 부처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여기서는 탑을 세우고 지혜로 공양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지 시처는 즉시 도량이요, 즉 여기에서 오종 수행하고 바로 제불의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이곳은 바로 도량이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곳이다. 그래서 도량이란 말은요,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유마경에도 직심이 도량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직심. 직심이 시 도량이요. 직심이 시 정토요. 그래서 이제 정토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말 한다면은 불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불국토라든가 탑을 이룬 곳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불탑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말은요,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불탑의 공양을 한다 이런 말을 쓰죠. 공양도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당지 시처는 즉시 도량이라, 지금 여기에서 법화의 5가지 5종 수행을 서사수지 독송하는 법화의 수행을 바로 여법 수행하는 그 경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도량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바로 적심 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이나 오종 수행을 통해서 지금 깨달음을 이룬 이곳이 바로 청정 깨달음의 도량이 되는 것이요. 제불이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불은 많은 부처가 아니라 자신이 제불이 된 거예요. 바로 자신이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여기에서 이루게 된 것이다. 제불이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고, 깨달음을 이룬 그 도량이 되는 것이고, 또 제불이 여기에서 전후 법륜이라, 이 여기에서 바로 법륜을 굴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요,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많은 중생들에게 바로 정법을 전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것을 수레바퀴로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법륜이라 그러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향하는데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제불의 공덕행이 수레바퀴처럼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정지된 상태가 없어요. 항상 구르는 것이 바로 열애가 됩니다. 열애가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이걸 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른다 하는 것이 전이라고 해요. 전이. 중국 선에서는 전이라고 하는데, 전법륜, 항상 끊임없이 굴러가죠. 끊임없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구르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한다면 내가 이야기는 항상 ING라고 그러죠. ING. 지금 현재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애가 지니고 있는 바로 정법의 법이요. 열애가 일체 자유자재한 신통의 지혜의 힘이요. 열애가 지니고 있는 비요. 열애장의 공덕이요. 열애가 일체 심심한 일체의 본분사 일대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요. 말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지만은 같은 입장이에요. 열애의 지혜로서 자시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종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자, 여기에 열애 멸업적 중생심일 때에 발심 수행에서 수지 독성 서사하고 여설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최상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체득하고 제불이역에서 전법륜을 이루는 경지요, 제불이역에서 반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다. 이 반열반도요, 열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 열반은 네 가지 덕을 부족하고 있다는 거죠. 상가가정. 반열반입니다. 네 가지의 덕을 부족합니다. 항상 뭔가, 지금 여기에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체의 중생의 고통이 다 소멸돼서 범락을 이루고, 깨달음의 범락을 이루고, 또 자아의 지혜로운 공덕을 이루고, 또 청정한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상라가정이란 말을 줄이면 반열반인데, 이게 열반의 경지거든요. 열반의 경지를 상라가정으로 내렸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말 한다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대사,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 경전에서는 여기 열반 사도를 이렇게 설명했지만 중국 선에 와서는요, 지금 여기 자기 일대사, 본분사 이 한마디로 전부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반열반, 전법륜, 안욕가라, 삼략삼보리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청정한 도량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단하고 65페이지 단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자, 66쪽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코저 이설개언하니 제불구세자는 주어대신통이라 위열중생고로 현무량실력이니 설상지범천이요 신방무수강이니 위구불도자는 현차희유사라. 이때 이제 세존이 앞에서 설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개성으로 읊었습니다. 제불구세자. 자, 이 제불은 많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발심 수행에서 제불,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제불이라고 합니다.
제불이 세간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대실력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삶이니, 그래서 주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고 있는데 대신통이다. 신통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불가사의한 힘을 대신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제불이죠. 자, 중생들을 급히 선열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무양의 신통의 지혜의 힘을 나투니 설상이 범천에 이르고, 이 설상은 뭐냐면은 설법상입니다. 설상이 광장설상이죠. 광장설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32상이라는데 광장설이 있습니다. 뭐 장광설이하고 광장설이하고 광장설상. 이게 혀가 설법하는 혀가 너무나 넓고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이 범천 천상계까지 다 했다.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 뭐 지옥의 세계까지 다 중생에게 구제하는 설법을 다 하기 때문에 천상계까지 그 설법의 모습이 다 미친다 하는 의미로서 설상이 범천에 이르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법신의 몸은 무량 무수의 지혜의 광명을 법계에 두루놓는다. 여기서 신은 법신의 부처의 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무수한 지혜 광명을 법계에 두루놓고 또 모든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가사의한 희유한 일을 다 드러내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희유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사람들이 보기 드문 아주 드문 일,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고민도 일단 보겠습니다. 제불경해성이 그 탄지지성과 주문시방국의 지계 육종동하니 이불멸도 후에 능지시경고로 제불계환희로 현무량실력이라. 자, 제불이 경해성은, 경해는 기친 소리죠. 그리고 탄지지성, 손가락을 퉁기는 소리, 이게 법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식을 두지 않고 종소리, 북소리 이렇게 도구를 소리를 내는 것은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자각을 하게 하는 법음이 되는 거죠. 이 법음이 시방 모든 국토에 두루 모든 중생들이 듣고 땅에서는 모두 다 6가지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처의 멸도 후 부처의 지혜가 소멸된 이후에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수지하기 때문에 제불이 모두 다 환희하고 무량의 신통의 지혜 광명을 나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는 제불이 중생들에게 이런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본분사로 해요. 근데 본분사의 법문이 자기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음을 통해서 다 중생들에게 여법하게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총루시경고로 참미수지자는 무량급 중에 유고불능진이라. 시인지공덕은 무변무유궁이니 여시방허공에 불가득변제라. 능지시경자는 적이 이견아하니
적이 이견하하니 역견다보불과 급제분신자라 우견아금이래 교화제보살하니 능지시경자는 영아급분신이로 멸도다보불과 일체계환이하리 시방현재불이 영과거미래요 역견벽공양으로 역영덕하니라 재불자 도량의 소득비요법이요 능지시경자는 불구역당덕이라 총루시경자 이 법화경의 법문을 부촉하는 거죠. 후대에 이 경전의 법문이 많은 중생들에게 두려 알려지도록 부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찬미 수지자라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 자를 찬미하는 것이요. 무량급중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다 있을지라도 이 경전의 법문을 불능지 능히 다 할 수가 없다. 무궁무진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이다. 시인은 이 사람은 바로 공덕이 무변이고 무궁이다. 그래서 무유궁이라는 것은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무유궁을 줄이면 무궁이 됩니다. 이게 다함이 없다 이건데 이제 우리나라 그 무궁한 꽃도 다함이 없는 것인데 태극을 표현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태극기처럼 이게 중국의 그 주역이라든가 태극 도설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원대에서 이루어진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거죠, 선이. 그래서 불교의 원상에 이거 많은 영향을 두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무량무변 무궁이 되겠죠. 공간적으로도 한량이 없어요. 허공이라는 게. 이걸 이제 무량, 무변, 무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시방 허공에 불가득 변제라 시방의 허공이 텅 비어서 허공의 그 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가득이라는 것은 파악할 수 없어. 그런데 변제는 뭡니까? 한 허공 끝 부분을 파악할 수 없어요. 허공의 끝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또 허공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불가득 변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가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사량분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불가득이라고 그러죠. 허공이 무량무변하여 시방 허공이 무량무변하여 그 허공의 끝을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 경전의 본문을 능히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수지한다면은 즉 그는 바로 열애 법신의 자를 이미 친견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 저기 열애나 저기 이 견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건강경에서는 수지 독송자는 저기 열애요 이런 말 쓰거든요. 즉 열애가 되었다 이렇게 건강경에서는 약선난자 선녀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자면은 곧 저기 열애라 곧 열애가 되었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여기서 절이 견하나 열애가 된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저기 열애라는 말씀.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데 여기서 견하라고 썼거든요. 견하. 이미 자아의 열애의 자아를 친견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 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여의 자아이기 때문에 열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도 약이 색견하 이런 말 쓰죠. 만약에 모양과 형색으로서 자아를 친견하고자 한다면 불능견요 열애를 친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참된 자아이기 때문에 진여의 자아가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 그래서 열애를 칭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자신이 바로 열애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이제 열애를 칭견한다. 이어서 자아를 칭견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 경전의 법문을 너희 스스로 수지 독송하는 자는 곧 그는 바로 자아의 열애를 칭견하게 된 것이니 다보불을 칭견함과 동시에 재불의 모든 분신까지도 칭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재분신은 서가열애의 분신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보타품에서 나온 것처럼 서가열애 분신이 시방 세계에 모두 두루두루 이렇게 있다가 한꺼번에 모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재서가열애 분신까지 모두 칭견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 자아를 칭견하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게 되는 것이니 나는 지금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는 모습을 다 자아를 칭견하는 힘으로 이루어졌으니 능히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함으로 해서 나는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분신과 또 다보불과 멸도하신 다보불을 다 칭견하게 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다 환희로 이루도록 하였으니 시방의 현재의 부처님과 과거 미래의 모든 재불이 역시 공양하고 모두 다 환희심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다. 재불이 자도량이요 소득비요 법이라. 그래서 재불은 바로 자신이 바로 부처의 본분에 앉는 경지를 자도량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도량에 안전이. 이걸 이제 재불 자도량은 우리가 항상 진여 법신의 본분에서 앉아 하고 있는 경지를 재불 자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호법, 비밀스러운 열애의 법장을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니.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열애의 법장은 바로 법화경의 법문이죠. 법화경의 법문과 법화경의 지혜를 자신이 바로 재불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다 구족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능지식경자, 능히 스스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는 자는 오래 가지 않아서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당덕이라고 하는 것은 당덕 성불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능지식경자는 어제법지의라 명자급 은사에 요설 무궁진이니 여풍어 공중에 일체 무장애로다. 열애멸 후에 지불소설경이니 인연급 차제로 수의 여실설이라 여일을 방명이 능제 제유명이요 사인행 세간에 능멸중생암이라. 교무양보살의 필경주일성이로다. 네. 능지식경자. 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신 수행해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한 자는 제법 지혜로다. 즉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구족하게 될 것이다. 이 제법 지혜는요,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그죠? 열애자 제법 여여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네? 열애자는 제법 여여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한 말.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모든 열애는 진여법입니다. 진여. 그러니까 중생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서 생사윤회를 이루지만 열애는 자아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진여법이기 때문에 진여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법이 바로 정법이 되죠. 정법이. 예, 정법, 진여법으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 여기 이건 이는 보시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제 요 대승기실론에 가면 요 의를 3대를 이야기합니다. 3대라는 것은 최상용인데, 예, 열애의 최상용이거든요. 열애의 본체와 모습과 지혜작용인데, 자, 요걸 내가 전에 의사 이야기 했죠, 그죠? 예, 의학을 통달해서 의사 자격증을 받았고, 환자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법으로서 자격을 부족하게 됨으로써, 법으로서 능력을 부족하게 됨으로써, 법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제법이 항상 여여하고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을 제법여의라고 씁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수지한 자는 제법지요. 일체의 법에 있어서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명자 은사와, 명자는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명칭이라든가 은사는 어느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요설 무궁진이라 설법을 하며 무궁무진하게 설법을 능히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명자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물이 명칭이 있어요. 그 사물의 명칭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사물을 병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자유자재하게 무궁무진한 법문을 다 설법할 수가 있으니, 마치 바람과 허공 중에 있는 바람과 같고 일체의 어떤 곳에도 장애가 없다. 허공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데는 장애가 없는 것처럼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무예자재, 장애가 없이 자유자재로 지혜를 펼칠 수가 있다. 이런. 자, 열애매로 여기도 중생심이 되었을 때, 열애의 지혜가 소멸하여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부처가 설법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이해하고 인연에 따라서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경전의 법문의 뜻에 맞춰서 엿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설법을 하며, 그 설법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태양과 달의 광명과 같이 모든 중생의 유명 어리석음과 어둠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된다. 자, 이게 이제 태양과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이요, 세 가지로서 이야기해요.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명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열애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 광명을 바로 태양에다 비유합니다. 자, 인연법으로 설법하고 차제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수의 또 여법하게 뜻에 맞추어서 여실하게 설법을 하는 모습이 태양과 달의 광명과 같고, 모든 그 어둠의 세계를 다 제거해 주어 광명을 비춰주는 것과 같고, 이와 같은 사람이 세간에서 보살도를 시행하는 모습은 모든 능히 중생의 무지무명의 어둠을 다 소멸시켜 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무지무명의 어두움 속에 빠져서 미혹에 빠진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어리석다 이런 말 할 때에 미란 말을 씁니다. 미. 중생은 어리석다. 이게 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둠에 빠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은 미아가 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열애가 정법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법의 지혜를 이루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마치 사람이 세간에 중생의 세간에서 중생의 어두운 무지무명의 암흑을 등이 제거해 주는 것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과 같으니 무량의 보살들에게 이 법문을 가리키고 구경에 그들이 일성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주가 일성에 머물다는 뜻이 아니라 일성의 지혜로서 보살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예. 자, 68쪽에가 있습니다. 시고로 유지자는 문차 공등리하고 어아 멸도 후에 응수지 사경하며 신의 불도에 결정무유의라.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이러한 까닭으로 지혜가 있는 자는 바로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죠. 이 공덕의 이익의 위대한 법문을 듣고 공덕을 이루는 이익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이 생사윤회를 해탈함과 동시에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는 공덕을 이루어요. 그래서 공덕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듣고 또 아멸도 후 내가 열반한 이후에도 반드시 이 경전의 법문을 반드시 잘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불도를 깨달아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정무효의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신이라고 해요. 결정적인 신심. 의심이 소멸된 것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무의 결정신이라고 씁니다. 자, 신심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게거든요. 자, 신이 도운 공덕무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예. 신은 도의 근본이 되어 공덕의 모체다 이런 말입니다. 공덕의 모체가 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신인데 공덕의 모체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의 일심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신은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의 근본이 되고 신심은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의 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갖고 신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신심은 바로 중생심을 초월해서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총루품을 이제 한번 볼까요? 22품이 이제 총루품인데, 뒤에 우리가 건강 법화경에 이제 유통의 법문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쭉 방편 비유품에서 설한 법문 내용들, 그리고 법화경에서 5종 수행의 그 법화 행자의 수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이루는 실천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상불경 보살품을 통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유통의 의미를 쭉 설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유통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 중심의 법문을 쭉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루라고 하는 말도 부촉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부촉. 사실 이제 법화경에서 부촉하는 이 법문이요. 우리가 뭐 선성들이 법문을 부촉한다든가 또 부처님이 가스백에 법문을 부촉했다든가 이런 의미는 정법을 부촉해서 정법을 많은 중생들이 깨닫도록 하는 그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총루품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68쪽에 보겠습니다. 이시의 서가문의 불이
사모니불이 종법자기하여 종목자기하여 현대 실력하니 현대 실력하니 이우수로 이우수로 마무량보살 마살정하고 마무량보살 마살정하고 이작시연호니 이작시연하니 아무량 백천만억의 아우무량 백천만억의 아승직업에서 아승직업에서 수습시 난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 수습시 난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 금이 부촉 여등하노니 금이 무촉 여등하노니 여등 응당 일심으로 여등응당 일심으로 육포 차법하고 유포 차법하고 광명 정익하라 광명정익하라 여시 삼마 제보살마살정하고 여시 삼마제 보살마살정하고 이작시연호니 이자시연하니 아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에 아우무량 백천만억 아승직업에 수습시 난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 수습시 난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 금이 부촉 여등하노니 금이 부촉 여등하노니 여등은 여등은 강수지 독송하고 당수지 독송하고 광선 차법하며 강선 차법하며 영일체 중생으로 영일체 중생으로 보득 문지하라. 모든 문지하라. 자, 열애가 이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부촉하는 거죠. 이 부촉을 제자들에게 하는 부분인데,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신통의 힘을 놔두었다. 대신력으로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신의 몸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몸으로 놔둔 것을 대신력으로 놔두었다 이럽니다. 자, 어떤 것이냐? 오른쪽 손으로 무량보살 마살정, 무량의 많은 보살, 대보살 이마를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을 이게 마정숙이라 그런다. 이 마정숙이. 이제 이게 근데 한 사람의 보살에게 이마를 마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의 제보살 마살들을 모두 다 마정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혜로서, 지혜의 손으로서 마정숙이 하면서 이작시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량 백천만억 아승직업에 나는 지난 무량 백천만억 아승직업 무량에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에 이런 말이죠. 이 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습시 난득아라 따라 삼약삼보리라. 수습이라는 것은 수행하고 익힌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수습은요, 항상 동시 수행 발심을 깨달음과 함께 이루는 힘을 수습이라 그래요. 한번 수행은 마친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수행하고 익히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난득 안욕따라서 여기에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구하기 어렵고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운 법을 항상 수서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수행 발심을 끊임없이 해서 조금도 멈춘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학위시습이나 모노에서 이야기하는 학위시습과 같은 의미죠. 근데 오늘 줄여가지고 학습이란 말 쓰죠, 그죠? 학습.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말 써요. 수습이란 말 써요. 요 학습이라고 하는 말하고 수습이라는 차이는요, 사실은 내용은 같은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덕을 이루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불교에서의 수행은 요 발심 수행이십니다.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모든 경전 공부는 우리가 방편을 수행하는 발심 수행에다 의의를 두요.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했을 때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학문을 익힌다고 하는 것은 학문이 의식에 남아버려요. 그래서 학문이라든가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의식에 남아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경전의 법문을 애우고 있지만은 안목이 없는 이유가 수행으로 익힌 힘이 없어요. 지혜로 익힌 힘은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서 애우고 알고 있는 힘은 있는데 정법의 안목으로서 수행으로서 지혜를 이루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네께서는 정법을 전하지 않고 가스롭게 정법을 전한 이유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힘으로서 은서를 초월하게 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수습이라고 하고, 자, 학문을 통해서 익히고 덕을 배우고 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학습에 이제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가 서로를 수습, 학습하게 도와주는 거죠. 상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학습과 수습이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정장하게 하는 힘을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정진과 같습니다. 수행, 정진하는 것. 이것도 수행, 수습은 수행, 정진하는 힘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그래서 나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이 법문을 부촉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일심으로서 이 법문을 잘 유포하도록 하고 광명정익하라. 널리 많은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베풀도록 하라. 이 정이라는 말은요, 거듭이라는 뜻이고, 이익이라는 것은 많은 중생들이 거듭 깨달음의 이익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실행하고 이 법문을 베풀어서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유포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법문을 설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법문을 설하는 것은 바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애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불지견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지견을 부족하고 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설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사실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병을 치료함으로써 중생이 깨달음의 생사윤회의 해탈을 이루는 이익을 체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바로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나는 무양아성직업의 이 체득하기 어려운 최상의 깨달음의 불법을 수행해서 체득하고 수습해서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이 법문을 부촉한다. 자, 그대들도 나와 같이 일심으로 이 법문을 깨달아서 이 법문을 유포하도록 하고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깨달아서 생사해탈의 이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촉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삼마제 보살마살정 세 번이나 여러 모든 보살마살들의 이 말을 마정수기로서 설법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량 백천만왕아성직업의 수습 이 체득하기 어려운 세상의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그래서 수습에 해서 깨달아 체득하기 때문에 발신 수행해서 정각을 이룬 것 그와 같은 입장이죠. 지금 나는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들은 반드시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 독송하고 널리 이 일성요법 법화경의 법문을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두루 잘 선포하여 그 중생들이 이 법문을 두루두루 듣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촉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촉의 법문이 붓다가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했죠. 그치? 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이자하오 열애유 대자비니 열애유 대자비니 무제간린이라 무제간린이라 영무소예요. 영무소예요. 능여중생으로 능여중생으로 불지지혜하니 불지지혜하니 열애지혜와 열애지혜와 자연지혜라 자연지혜와 열애시일체 중생지 대시주라 열애시 일체중생지 대시주라 여등 수학 열애지법하고 여등여수학 열애지법하고 물생간린하라 물생간린하라 예, 간린, 린자입니다. 간린자. 이 간자는 아낄 간자고, 린자도 아낄 린자예요. 조금 이제, 아낀다, 그런 이제 표현으로 썼습니다. 간린이란 말씀입니다. 어미래세에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야유순남자 선여인이 신열의 지혜자는 신열의 지혜자는 당이 연설하라고 다이연설하고 차법화경으로 차법화경으로 사등문지하여 사등문지하여 위령기인에 위령기인에 더 불해보라 덕불해보라 야교 중생이 야유중생이 불신수자는 불심수자는 당어열의 여심요법 중에 당어열의 여요법중에 당어열의 여심요법 중에 당어열의 여심요법 중에 시교이희라 시교이희라 여등양능 여시로 여등양등여시로 저기 이보재불지연이라. 저기 이보재불지연이라. 자, 왜냐하면은 이 법화경의 법문을 부촉, 유촉하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아주 위대한 자비를 부족하고 있다. 열애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하는 자비심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대자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는 무엇이냐면은 자애고 비는 중생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이제 같은데, 사랑은 자비심을 이루는 힘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 자비는 베푸는 힘을 말해요. 그리고 무제간린이요. 그 자비심을 부족하고 있는 자비심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아까움을 다 떨쳐버리고 중생들에게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소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 경계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하지도 않고 능히 스스로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구족한 그 힘을 나누고 열애의 지혜, 부처의 지혜, 열애의 지혜, 자연지혜 이것을 이제 세 가지 부족한 지혜를 본래 부족한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는 자연지혜라고 합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자연의 지혜가 죽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소멸시키고 자연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는, 열애는 일체 중생의 대시주라. 일체 중생들의 위대한 시주가 되는 것이 바로 여제다. 자, 우리가 중생이 부처님을 위해서 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애가 중생을 위한 시주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열애가 중생을 구제하는 그 법보시를 하는 시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을 생사윤회의 중생의 병을 이제 치유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베푸는 자가 바로 대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시라고 해요. 법시. 법시라고 해요. 대시주라는 거죠. 열애는 일체 중생지 대시주로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중생을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원력의 시주를 펼치죠. 이게 불태전을 이루게 하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게 하는 시주가 바로 열애다 하는 거죠. 그대들은 반드시 열애의 법문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고, 그리고 열애의 그 지혜를 베푸는 법을 간린 아끼지 말고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생간린이라는 것은요,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뭐냐, 그 자신이 그 이루어진 지혜의 힘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다 베풀 수 있는 자비심을 일으키려고 하라. 미래세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선남자 선녀인은요 원력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바로 불도를 이루고자 원력을 세우는 사람이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심,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위연설이라 확신하고 이 법화경의 법문을 연설하고자, 그리고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알고자 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즉 이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 법문을 잘 신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열애는 또 다른 깊고 미묘한 불법 가운데서, 불법의 가르침 가운데서 시교이라 정법을 계시하고 바른 법문을 가르치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이익을 깨닫도록 하고, 또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법락을 해탈하는 법락을 이루도록 설법을 하도록 하라. 이게 시교이희는 이제 앞으로 법화경에서 여러분 나오죠, 그죠? 법문을 계시해서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하고 가르치고 해탈의 깨달음을, 이익을 이루게 하고 해탈의 열반의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대들이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보살도를 실행한다면은 그 바로 제불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이제 보제불지언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제불의 은혜를 보답한다 이런 말은 제불의 가르침의 지혜를 구족해서 제불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제불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보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신이라든가 이런 말 쓰거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는, 보은, 보신. 자, 보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은과 보신은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원력과 발심과 수행,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자신이 중생심에서 불신, 제불의 경지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제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발심 수행하면 자신이 제불이 되는 거죠. 자, 환경에서 초발심, 정각을 이룬 거죠. 그래서 제불은 정각을 이룬 경지죠. 그래서 이걸 정각을 이룬 경지를 바로 열애의 경지, 열애의 지혜가 됐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발심, 원력 발심 수행을 이루고 제불, 정각, 열애가 되었을 때에
원력의 오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보가 되는 거죠.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대상을 두면은 불교는 바로 깨달음의 종교, 중생구제의 원력행을 이루는 그 종교가 죽어버려요. 자신이 원력 발심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정각 열애가 되었을 때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되는 것이 보건이 되고 보신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 보신을 스스로 구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이라는 말도 쓰는데 보상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서 보상을 스스로 이루게 하는 거죠. 제가 뭐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대들이 기도를 하고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근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의 그 말을 잘못 대상을 두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돼요. 자기 스스로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불지연이요. 재불의 원력에 대한 원해를 이미 보답을 받았고 보상을 받은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발신 수행의 원력을 세워서 재불의 깨달음의 지혜를 공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최상의 보상이 아니냐. 그 이상의 보상을 또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느냐.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제보살마살이 문불작시설이하고 계대환희로 변만기신하니 이가공경이라 곡궁저두하고 합장향불하여 구발성은하되 여세존칙을 당구봉행하리라. 유연세존이시여 원불유여하소서. 제보살마살 중이 여시삼반하여 구발성은하니 여세존칙을 당구봉행하니 유연세존이시여 원불유여하소서. 그때 모든 보살마살들이 이치 부침이 설한 이러한 법문을 이미 다 듣고서 모두 크게 환희심을 일으켰으며 그 환희심이 변만기신이라 온몸에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온몸이 바로 환희심이 얼굴에만 찬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가득 찼고 또 정가공이라 더욱더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더 많아져서 몸을 스스로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합장 공경해서 부처님에게 모두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께서의 칙명으로서 설하신 법문을 우리는 반드시 잘 받들어 공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칙이란 말이죠. 칙은 무엇이냐? 정법을 내려준 것을 칙이라고 해요. 이 황제가 칙명을 내려준다 이런 것처럼 정법을 제시해서 설해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세종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소. 원불유라는 것을 원하건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소서. 제불 보살 마살들이 이와 같이 3번이나 곡창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 3번이나 똑같이 말해서 세종께서 칙명으로 설하신 이 법문을 우리들은 모두 함께 잘 받들어 봉행하고자 하오니 세종께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소서 이런 말이죠. 그 뒷장에 넘어가면은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이시의 서가모니 불이 이시의 서가모니 불이 영시방내로 영시방내로 제 분신불과 제 분신불과 각한 본토하니 각한 본토하니 이작시연호대 이작시연하되 세불은 각수 소환하라 소환하라 다보불탑은 황가여고라 황가여고라 설시여시에 시방무량 군신제불이 자보수하 사자자 상자하니 자보수와 사자가 상자하니 급다보불과 병상행 등 무량 아성지 보살 대중이 병상행 등 무량 아성지 보살 대중이 사리불 등 성문사중과 급일체 세간과 천인 아수라 등이 문불소설하고 계대환희하다.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시방에서부터 다 두루모였지, 그죠? 제 분신불이 시방에서부터 두루모였는데 시방에서 찾아온 여러 분신불을 모두 다 각기 자기가 지금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 본토로 다 되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말이죠. 요게 본토라고 하는 것은요, 원력을 세운 곳을 본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력을 세웠죠,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은 뭡니까? 바로 서방 극락정토거든요. 그래서 동방 아초불이라든가 서방의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모든 제불이 교화할 수 있는 장소를 원력을 세운 것을 본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본토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들이 다보열애를 친결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이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분신불들을 다 원력을 세운 본토에 가서 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불은, 여러 제불들은 각자 소환하라. 각자 자기 자신의 본토에서 각자 편안한 경지에 본분사의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본분사에서 평안한 원력행을 실행하다, 그런 의미 됩니다. 다보불탑은 황가여고라. 다보불은 공중에 있었죠, 그죠? 공중에 있던 다보부처님과 다보부처의 탑은 오히려 그대로 이전처럼 그대로 둘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설했을 때 시방 무량 분신제불, 즉 서가열애의 시방 국토에서 온 분신제불이 모두 보배의 나무 밑에 설치되어 있는 사자자상에 앉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다보불가 모두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아울러 상행 등 무량아성지 보살들이, 이 상행은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승의 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보살입니다. 이 최상승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들과 무량아성지 보살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보살 대중들, 그리고 사리불, 10대 제자들이죠, 그죠? 10대 제자 가운데 대표로 사리불과 성문의 사중, 성문 영각에 하고, 또 우바세 우바이 비구비구니, 성문의 사부 대중하고, 일체 세간의 모든 중생과 천상계와 인간계의 중생, 아수라계의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설하는 이 법문을 잘 듣고서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총무품으로서 한 품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 나오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또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신공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몸을 불태우고 손가락을 태우고 발을 태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소신공양 이야기가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요 대학원고사 본사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